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한 주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15장 말미부터 오늘 본문까지 달려왔습니다. 15장에 이제 예루살렘의 회의에 대한 결의의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마음을 모은 것을 살펴보았고 함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길을 통해 각자의 선교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라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를 할례해 주는 것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이 아시아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첫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제 루디아의 집이었죠. 루디아의 집에서 여러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나중에 점을 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주인들이 고발을 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럼 이제 오늘은 17장인데요.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말씀을 제가 아주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어디쯤인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전 교회였거든요. 루디아가 있는 곳이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밑으로 몇십 킬로 내려가면 이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지역의 킬로수를 더하면 한 160킬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숨에 이제 160킬로를 달려가면서 결국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으러 갑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인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둘씩 자꾸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만나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자기 동족에 대한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기도의 초소를 밟아서 가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꼭 들리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을 들리는 이유는 그 속에서 동족이 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인도하게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꼭 했단 말이죠. 그들의 거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이 자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지 동족에 대한 마음은 항상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자기 동족에 대한 애환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기가 버림당할지라도 이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1절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다시 한번 들리게 되는 겁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례이기도 하거니와 자기 스스로의 습관을 쫓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감당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바울의 의지 속에 있었고 본인의 생활 습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동족을 살펴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삶의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새 안식일, 이 3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봤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너끈히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로운 계시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 강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당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강론한다는 얘기는 서로 논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의견과 사상을 성경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 수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그러한 의견을 가졌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너네들의 의견을 수정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 이게 강론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3절 뜻을 풀어 이렇게 하죠. 뜻을 풀어. 이 뜻을 푼다라는 얘기는 이제 열다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열다라는 말은 성경을 열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면서 너네들의 뜻이 잘못되었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한 절 한 절을 대입해서 그들에게 논쟁하며 뜻을 다시 한번 가르치며 정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을 풀어, 즉 성경을 열어가며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대입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쟁론함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증언했답니다. 증언한 것은 옆에 놓다라는 것이 증언이거든요. 즉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뜻을 푼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지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은 반응했으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헬라인이었으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개종한 사람들의 큰 무리가 반응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위치는 남편들이 굉장히 리더급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리더급, 지도자급에 있는 위치의 아내들, 이 아내들이 반응을 한 거죠. 이 두 무리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권함이라는 얘기는 설득을 당한 거거든요. 이해가 돼서 설득을 당한 두 무리들, 이 무리들이 결국 말씀을 믿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시기하는 무리가 생기고 이 시기하는 무리들이 저자로 가서, 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공개적인 상황으로 가서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동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의 무리들을 찾게 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쟁케 하고 갈라서게 하냐면, 시기는 자기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열정 없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마련해 놓은 위치, 쌓아놓은 업적이 있어야 시기와 질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기라는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열정이란 단어로 같이 겸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한 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반응하는 무리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 귀부인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모든 현상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아 업적을 이룬 것과 자기가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강론한 모든 것에 대한
이 위치를 잃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여러 불량배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자기에 대한 악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 남들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가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을 잃지 않으려는 것, 이것에 대한 열정이 과하면 과할수록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자 어느 집에 침입을 하냐면 야손의 집입니다. 이 야손이 누군지는 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야손이 등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로마의 무리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야손이란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에 사도행전 앞서서 살펴봤을 때도 이 이름을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늘 유명한 사람만 주목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성되기까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손입니다. 정말로 이후에는 거론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의 무리들을 다 맞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지금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와 함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지금 지도자들 앞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리고 천하, 이때 말하는 천하는 로마를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교묘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할 수 있는지가 자꾸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기의 시기심을 감추고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신고를 한 건데 그걸 다 감추거든요. 자기의 이 시기심을 감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를 어지럽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천하는 로마거든요. 로마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의 명, 황제의 명도 어기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명분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핑계대고 명분을 마련하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명분을 만들려는 우리의 간사한, 그리고 남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시기심을 간파해서 제대로 정정해 주는 것,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서로에 대한 목회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것을 잘 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잘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은 무엇을 받지요? 돈을 받죠.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돈과 자기의 이익만 되면 그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고,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을 아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푸나 결국은 어떤 이들은 가능하지만 유대인 대부분은 시기에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야손, 그리고 그 야손이 돈을 줌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성심교회를 섬기며 각자의 가정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을 담당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담당할 때 이 모든 삶의 조각, 인생의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